오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잠화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삶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상과 유행과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는데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면서 기쁨보다는 불평을,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자를 보면 나도 그것을 탐했고 높은 자를 보며 시기 질투하며 부디라도 오르고 싶은 욕심에 늘 사로잡혀 살고 있는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행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의 비춤커녕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늘 제자리 걸음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죄인의 친구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실 분도 주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번민의 소리를 들어주실 분도 주 예수님 다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늘 준비되어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슬픈 마음 있는 자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환난 당하는 자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능력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무도위로 인하여 게을러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신비를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사오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행하시는 일을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세상에 죽음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7월에는 교육국에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공부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련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온누리교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사 부흥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린 심령 중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거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옵고 상처받고 병마에 시린 성도가 있거든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주 안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근본 안식일을 맞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한 안식을 통하여서 향후 목회하시는데 큰 회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감화 감동되어서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살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7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교육국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유소년 학교는 7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청소년 학교는 7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사진전 사진 모집 안내입니다. 온누리 교회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집합니다. 교회 역사와 관련된 행사, 인물, 풍경 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사진은 컴퓨터 작업을 거친 뒤 원본 사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문의는 유균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안내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22일 주일부터 4주간 지하식당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봉사자들은 컵라면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9일 월요일부터 8월 29일 수요일까지 안식월입니다. 일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 여호와의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가족과 교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와 모든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아벨의 예물처럼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들으셨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이십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낮 동안 잘 놀다가 밤에 들어와서 이곳저곳 아프다고 얘기해요. 무릎이 아프네, 발목이 아프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참 놀랐어요. 어디 다쳤니? 부딪혔니?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왜 밤에 이렇게 아프다고 할까요? 이유를 아세요? 네? 정답을 너무 잘 맞추시네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이 성장통은 아이가 자라날 때에 이 근육과 힘줄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뼈가 자라는 속도가 빠를 때에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이 근육에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팠다가 또 나았다가 아팠다가 좋아졌다가, 특별히 또 밤에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 되면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나중에는 아이의 발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괜찮아,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또 다시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통은 질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성장통이 있기에 아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성장통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성장통이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해맑은 아이처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장통과 같은 두 번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만남일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오는 이런 신앙의 성장통에 여러분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만남의 모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만남의 모습, 첫 번째로는 마라를 만났다 하였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이것은 인생의 마라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라와 같은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그럴 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급했다시피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어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망으로 또한 기쁨에 못 이겨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제 행복할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 이런 상황도 아니라 사막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이 견딘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근래 여러분 그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태국에 축구부 아이들이 동굴에서 18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며칠째에 이 아이들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열흘째 발견했어요. 열흘째. 그래서 열흘이면 혹시 이 아이들이 무슨 변을 당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열흘이 되었을 때 발견했는데 그래서 몸은 조금 축나있지만 아직 생명이 살아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먹을 물이 있었어요. 그 동굴에 곳곳에 고여있는 그 물을 먹으면서 열흘 동안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20일 동안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이 견딜 수 없는 기간이 딱 3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무더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걷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고 탈진하고 목마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백성을 이끌어냈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수를 주셔야 돼요.
아주 반석에서 물을 쳐내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들에게 만난 물은 먹지도 못할 쓴 마라를 만나게 하셨어요. 마라의 뜻은 바로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것은 생수가 아니라 인생의 쓴맛이고 인생의 괴로운 맛이 이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뭘 먹으라는 건가? 이 먹지도 못할 물을 왜 주었는가? 죽으라는 건가?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아마 3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갑자기 이들이 미워졌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굳이 지금 테스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 극한 상황에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라는 귀중한 값어치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시험과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마라를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겠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기대하시라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다 이러한 마라의 고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욥도 그런 경험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수많은 이런 마라의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죠? 이야기하죠? 칭하죠? 믿음의 조상. 그냥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이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여호와야, 내가 데려갈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 허락해 주셨고 나중에 결국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요즘 자녀보다 이 손주가 더 이쁘다 그래요. 이 어린 자녀를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래요.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그렇게 아픈데 이 커다란 아이가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참 이뻐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다가도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아프느니 내 남편이 아픈 게 더 나아요? 내 아내가 아픈 게 더 낫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다 그래요. 아내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나도 당신이 아팠으면 좋겠어.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아픈 것도 이렇게 속상한데 내 자녀의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주었을 때는 언제고 이제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끼는 이 자녀를 달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갑자기 배가 아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셔서 그 아들을 번제로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한번 너를 보겠다. 마라의 고난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마라와 같은 고난도 테스트가 때로는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기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라를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것까지는 알겠죠. 근데 기쁘게 여기면 끝이 납니까? 아, 하나님 기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라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25절에 그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마라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라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직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 근처에 있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혜가 저거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다 던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맞아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한 나무를 쓰셨을까? 왜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돌이 될 수도 있고, 모세야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바람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왜 한 나무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 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우리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마라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라의 그 한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그 마라 옆에 있었어요. 모세가 볼 수 있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데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그 곁에 같이 계셔요. 여러분의 옆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문제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 이런 마라의 문제 가운데서 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라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라와 같은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혼인잔치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충분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포도주가 아주 더 맛있으면 아주 성공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잔치 음식과 거의 비슷한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뭐가 기억나세요? 예? 신랑 신부 얼굴 기억나십니까? 아니에요. 주례사가 기억나십니까? 아, 그 주례 참 은혜스러웠다. 기억나세요? 안 나요. 뭐 기억나요? 어디에 무슨 연어회가 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 어디에 무슨 소바가 있었는데 맛있더라. 반면에 거기 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 경우는 지금 망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아무리 잘 준비했더라도. 여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술이 넉넉해야 되고 술이 맛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술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신랑 신부에게 그 결혼식 하는 가족에게 마라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마라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요.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더라. 성경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 나무 십자가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문제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불러와라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아십니까?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정결례를 위해서 쓰이는 물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여기는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집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더러운 것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밖에 이런 물통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물통에서 물을 떠서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통이 깨끗하고 좋은 통입니까? 더럽고 추한 통입니까? 더러운 통이에요. 구정물통이에요. 구정물통. 근데 예수님께서 쉽게 그 구정물통을 그 구정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서 그 물통이 다 채워지니까 자 이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사람들이 그 물로 변한 포도주를 막 맛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물이라 그랬어요?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손 닦는 물.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변기에 있는 물 딱 떠가지고 아빠 드세요.
변기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다른 통도 아니고 왜 정결례에 쓰는 그런 구정물 통을 쓰셨을까요? 상식적으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빈 포도주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상식적인 분이라면 얘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얼른 가서 그 빈 포도주 통들을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내가 기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이곳에 아주 깨끗한 물을 담거라.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구정물통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더러운 것도 부정한 것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나무가 들어가자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그 더러운 물이 아주 귀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라와 같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더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개입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라와 같은 고난이 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마라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만남의 모습 두 번째로는 엘림을 만났다 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것은 인생의 엘림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엘림과 같은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지나서 불과 10km의 거리를 갔더니 엘림을 만났습니다. 이 10km라는 거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성인의 거리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거대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물샘이 12개가 되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엘림을 준비하셨을까요? 엘림은 평안과 위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마라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가도 때로는 이런 엘림과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준비하십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질병이 낫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엘림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서 마라의 삶을 지나서 엘림과 같은 평안과 안식이 준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그런 일대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죠. 근데 기대와 달리 이 모압에서의 삶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과부가 참 청승맞게 그렇게 살다가 이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오미와 이 롯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다 잃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참 처량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갔겠죠.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 나오미를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반갑겠죠, 그죠?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인가? 몇 년 전에 갔던 그 나오미 아닌가? 우리도 그 이름에 보면 그 뜻이 있듯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나오미의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기쁨, 행복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기쁨이 왔는가? 아이고 행복이 왔는가? 그럴 때에 나오미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녀가 얼마나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두 여인에게 이 마라의 삶을 끝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엘림의 삶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 나오미 또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라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런 엘림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로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잠깐 쉼을 얻고 곧바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엘림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힘을 보충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림과 같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문제도 다 해결되고, 어떨 때는 재정적인 것도 아주 풍족하게 주셔요. 자녀도 잘 풀리고 건강도 잘 회복되고. 하지만 그 장소가, 그 순간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쉼을 얻고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때로 여러분에게 그런 엘림과 같은 안식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천국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평양 가운데 태평양에 한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풍랑을 만나서 이 섬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문물을 받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딱 지나는 그날이 되면 그 사람이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왔으면 배를 태워 보내버리고, 만약에 뗏목을 타고 왔으면 뗏목을 태워서 보내버리고, 맨몸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풍랑을 만나서 스티로폴 조각을 이 품에 안고 그 섬에 도착했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그러고서 도착했는데 섬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이 섬에서 왕으로 살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1년이 되는 그날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스티로폼 조각을 타고 가야 합니다. 이 설명해 주니까 완전히 벙벙한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까? 네,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네, 첫 번째 사람은 오더니 저희들을 너무나 부려먹더군요. 집을 짓게 하고 저희들에게 갖고 있는 보물들을 다 달라고 해서 그 보물들을 맨날 만지작거리고 살다가 1년 뒤에 그 사람이 왔던 그 널빤지를 타고 바다로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더라고요. 아,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헤엄쳐서 왔었는데 그 사람도 당신과 같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아유, 저런 미련한 사람 하면서 혀를 쩍쩍쩍 하고 차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섬에서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밤에는 여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살다가 1년 뒤에는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너무 살이 쪄가지고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섬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멀리 또 다른 섬이 보이는 거예요. 저긴 뭐예요? 저기요. 저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무인도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됐습니다. 당신들 말하기를 1년 동안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나와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우물을 파게 하고 없던 나무에 과실수를 심고 채소를 심고 집을 짓게 하고 1년 동안 그 섬을 잘 가꾸었어요. 드디어 1년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왔던 그 스티로폼 조각을 타고 그 섬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잘 집도 있게 되었고 우물도 있게 되었고 먹을 과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남은 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축소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섬이라는 곳, 이 세상이라는 섬에 와서 원하든 원치 않든 잠깐 짧게 살다가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든 소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섬에서 잠깐 있다가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런 엘림과 같은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은 이 땅, 잠시 머물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 이런 엘림과 같은 희망적인 아주 평온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저 천국을 향해서 이 하루도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오늘 이 엘림과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묘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엘림과 같은 상황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마라와 같은 상황을 병행해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주실 것이고 또다시 엘림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치 않은 두 가지 만남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라를 만나서 쓰디쓴 고난의 맛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엘림을 만나서 평안과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이 두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마라를 만났다 하여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엘림을 만났다 하여서 안주하지 말고 천국의 여정을 향해서 힘을 내 다시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엘림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라에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인생의 성장통과 같은 두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을 다짐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